영국의 석학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무지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코로나에도 뜻이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왜 이 지구상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을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본질을 붙들으라는 뜻, 우리가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건물이나 제도나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본질을 붙잡으라는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매일 햇볕만 내리쬐면 땅은 사막으로 변한다. 이 사막에서 또 위대한 사상이 탄생되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마사다 지역은 진짜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사막입니다. 사해 근방에 세워진 이 마사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 훈련을 마치면 거기 가서 외친대요. 마사다를 never again. 마사다의 비극은 다시는 우리 동족들이 겪지 않는다. 우리는 강해야 된다. 이겨나가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서 좋은 사상가, 좋은 인물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막에서, 거친 사막에서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듯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감옥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고 매를 맞고 억압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 감옥에서 옥중소신을 쓰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4편의 신약 성경을 썼는데 오늘 빌립보서와 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4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감옥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지하 동굴 습습한 곳에 기생충도 있고 벌레도 있고 그런 건강상 아주 유익하지 못하는 장소에 가두어 놓고 먹을 것도 최소한 줍니다.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경영신이었던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감옥과 수도원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가 없다. 엄격한 규율 속에 최소한의 식사와 잠자리가 제공된다. 그런데 왜 감옥과 수도원은 차이가 있느냐? 감옥은 툭하면 원망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데, 수도원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루를 마쳐요. 환경은 비슷해.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조금 주고. 그런데 수도원은 분위기가 천국 같은 분위기고 감옥은 지옥의 분위기예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자세가.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게 보다가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게 더 중요한 행복의 관건이다. 그럼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물론 일본의 마스시타 전기를 만들었던 창업자인데요, 자기가 성공한 건 3가지 때문이라고 했어요. 첫째, 몸이 약해서 어릴 때부터 건강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가난해갖고 알뜰하게 전축했다는 거예요. 못 배워서 잘 배운 사람들 말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흙수저, 못 배우고 몸도 약하고 집안이 가난하니까 반드시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루저가 되고 실패가 돼야 되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내 가난 덕분에 내가 근검 절약을 배웠다. 내가 몸이 약한 덕분에 절제하고 냉수마찰하고 그리고 술, 담배 멀리하고 내 몸을 지켰다. 그 어떤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성으로 봤던 이 마사다는요, 높은 고지입니다. 천연 요새예요. 그런데 그 마사다 정상에서 내려다가 보면은, 여러분 화면을 유심히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마치 벌집처럼 구멍이 뚫렁 뚫는 것들이 보인 동굴입니다. 마사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동굴이에요. 지금도 그 지역에는 베두인족들이 양을 치고 살아갑니다. 목축을 합니다. 그런데 1947년도에 한 목자가 양을 이끌고 치다가 풀을 먹이다가 저녁에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양이 생긴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양이 안 보이니까 혹시 저 동굴 속에 들어갔나, 마사다 위에서 보이면은
둥그런 입구가 마치 꿀벌집처럼 된 게 있어요. 던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상하다. 이 안에 단지가 있나?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9 항아리는 비어 있는데 10번째는요 보물이 들어있어요. 보물. 어떤 보물이요? 구약 성경을 양피지에다 쓴 커다란 보물이 들어있는데 이 베드윈 양치기는 보물인 줄 모르고 집에다가 걸어놓고 또 가죽끈으로 쓰고 또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고물상한테 팔았는데 고물상이 좀 물건이 특이하니까 골동품삼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엄청난 보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쓴 게 가장 오래된 것보다가 우리가 현재 발견한 가장 오래된 것보다 이 사해사본이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이것은 성경 우리가 찾아낸 성경보다 1000년 뒤로 후퇴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기 900년경에 서기 한 900년경에 성경이 최고 마지막 책이라면은 이거는 그 뒤로 1900년 책 BC 2세기에 조금 전에 그들이 죽기 전에 에스겔서를 읽었다고 했잖아요. 자결하기 전에 남자들은 자기 처자식을 다 죽이라. 왜냐하면 자살이 율법의 금지니까 그냥 가장이 자기 자식을 다 죽이라. 그러면 남자들끼리 집합 10명이 집합했어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한 사람이 9명을 다 찌르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칼 위에 엎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아느냐? 다 죽었는데 어떤 집에서 차마 자기 부인을 못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찔렀는데 도망갔는지. 어린아이 둘을 못 찔렀어요. 그 아이들이, 그 여성 매치하고 어린아이들이 이 공포스러운 장면, 이 처절한 장면을 숨어서 다 지켜봤어요.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의 일어난 일들을 역사가 기록한 성경은 역사입니다. 예수도 역사적 인물이고.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어떤 사람이 알까요? 결국은 그 당시가 1947년도가 사해사본이 발견됐는데 그때가 중동하고 아랍 중동하고 이스라엘의 갈등하던 시대예요. 소위 말하면 팔레스타인 분쟁 시대. 그런데 이 성경 필사본이요 아랍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가 이거 보물이다, 이거 찾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만류합니다. 아들은 이스라엘군 사령관인데 아버지는 늙은 아버지는 고고학자야. 말리니까 아버지가 이거는 목숨을 걸어도 목숨을 걸고 가져와야 될 보물이다. 그럴 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나는 사령관으로 아버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로서 아버지를 보내드립니다. 못 가겠거든요. 가면 죽습니다. 인질됩니다. 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랍 진영에서 이 보물 두루마리 성경을요 한번 가치를 딱 눈떴어요.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요 딱 분위기 보면 알아. 아,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천문학적인 액수를 부르니까 고고학자가 사올 수 없어서 다시 돌아왔고 이스라엘 정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사해사본인데 마사다에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남겨갖고 로마군이 쳐들어온다니까 항아리 단지에다 던져서 보관한 거야. 이건 정말 피로 쓰신 책이니까 사자.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돈 주고 사서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야서와 에스겔서가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칼 바르트는 말씀의 신학자인데 말씀이 3가지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록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2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뭡니까?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육신 몸으로 나타난 말씀, 기록된 성경 66권 외에 주의 종에 선포된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제가 부족하고 참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은 못 돼요. 그러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선포되는 말씀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사람이 꼭 말을 잘해서 증언자가 아니에요. 증언하는 사람은 본대로 하면 돼요. 본대로 하지 않고 살을 못하면 위증이 되죠. 자기 생각을 넣으면 안 되고 자기 자랑을 넣으면 안 돼요. 목사는 자기 사상을 피력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선포할 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신언 전달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이 전달하는 사람이 잘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서기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썼어요. 인생의 말년에. 그걸 써가지고 누구한테 좋겠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옥바라지, 감옥은 또 누군가가 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옥바라지 않은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는요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냐면 바울의 옥중 바라지를 하다가 그 밖에 병이 났어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서 고침받고 이제 가서 편지를 전하는데 빌립보서 4장 1절의 편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4장 1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혼은 그들 성도들과 함께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몸은 육신은 자유가 없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있고 성도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 맞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난상 끝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첫성의 교회들이 애정을 갖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보살펴 주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은 상당히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 장차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소망을 말했습니다.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자,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선행과 공로가 많아서 그 업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유대교회를 전파했어요. 유대교는 율법적인 종교니까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당신도 할례를 받고 선행도 공덕도 있어야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반대로 자기 의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낡은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못 됩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치마를 입은 것이 우리 의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가죽옷을 어린 양으로서 가죽옷을 우리 수치를 가려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권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차 우리 몸이 부활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얻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줬어요.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들로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갖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역이 목사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때 마지막에도 소망이 있고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소망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하고 잠자리가 가을날 하늘에 놀다가 잠자리가 내일 보자 그러면은 하루살이는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린고. 개구리하고 메뚜기가 놀면은 개구리는 가을철 한철이요. 메뚜기는 가을철 한철이잖아요. 개구리는 동면에 잠을 잡니다. 만약에 개구리가 너 내년에 나하고 놀자 그러면 메뚜기는 내년을 몰라요. 내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픽 하고 웃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예수 믿어보면 달라요. 정말 믿음이 있고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못하면 내일 주일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우리 주변에는 다 우리를 속이는 악한 동무들이 많아요. 야, 한잔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한잔 먹어도 되고, 야, 어떤 교회는 보니까 장로님들도 먹더라. 악한 동무예요. 한 대 피워. 아유, 어떤 교회 집사들, 안수 집사도 담배 피워.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요. 사도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에베소에 싸웠다는데, 거기는 이제 실제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의 밥이 되어서 순교했던 초대 교인을 뜻하기도 하고, 에베소 지역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해갖고 바울이랑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런 모든 과정이 선교하는 것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선교는 곧 순교다. 선교는 곧 순교다. 순교해야 선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는요, 그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두 가지예요. 교회 코로나 이후,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잖아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 교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건강을 측정하는. 하나는 얼마나 모이느냐, 하나는 얼마나 흩어지는가. 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거든요. 전도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가 되느냐, 그 교회의 그 역량의 능력이에요. 생명력이에요. 얼만큼 이 위기 와중에, 코로나 위기의 와중에 모일 수 있는가. 그게 그 교회의 공동체의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빨리 회복이 되잖아요. 똑같이 병들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회복이 늦어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다른 병원에 응급실에 가니까 우리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그래. 대학병원은 고대 안산병원에 가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머리가 아프고 막 숨이 가쁘고 힘든데 한참을 기다리니까 의사가 와서 몇 가지 물어보더니 이제 그 심박동을 재고 초음파를 하면서 심박동하고 혈액계를 거는 데서 측정하더라고요. 머리 위에는 계속 숫자가 돌아가고. 그런데 이게 밤이 12시, 1시가 돼도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 심박동 110 계속해서 나오니까 심장이 부담이 얼마나 크고 혈압이 250으로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계기에서 삐삐삐 소리가 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간호사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약을 혈압 하강제를 넣고 저걸 넣고 이것도 저것도 넣다가 바꾸어 놓고 그러다 조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그냥 의사를 붙들고 물어봤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냐. 제가 잘못한 거라고는 2년마다 오는 건강검진 그것도 안 받았어요. 2년마다 오는 건강검진을 안 받으니까 4년째 검진을 받는데 다 괜찮은데 혈압이 좀 높다고 의사랑 상담해서 약을 먹으라 그래서 그 약을 지어 먹었어요. 근데 하나를 먹으니까 어제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혈압약이 체질에 안 맞는 이상 반응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오래 가냐 그러니까 그건 자기네들도 모르겠대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 어저께 CT도 찍고 또 혈액 검사도 다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 공포스러운 밤을 보내면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중환자실은 옆에 환자도 뭐 위독하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 회개 기도해. 첫 번째부터 회개 기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고 내가 목회를 앞으로 나가면 잘하고 정말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아플 때 기도한다 그랬는데 사실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부끄럽습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위기를 겪어보니까 정말 내가 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좀 살려주시고 한 번만 해주면 제가 금요일은 무조건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 금요일은 밥 안 먹겠습니다. 성도의 아픔을 묻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투병생활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정말 제대로 했는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그래도 수치가 안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새벽 기도는 못하다. 11시 예배라도 좀 하나님 세워주세요. 11시 예배로 세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가 하 목사님한테 다 안 돼. 여보 다 안 돼. 당신 쓸 수가 없어. 어지러워서 쓸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새벽 4시부터 조금 증세가 가라앉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하나님 내가 좀 서게 해달라고 그래. 4시에 기적적으로 가라앉아갖고 5시 좀 넘으니까 그래서 입원하는 문제는 조금 더 그 전공 의사랑 출근하면은 상의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나중에는 아내한테 제가 불러갖고 어느 서랍에 뭐가 있고 그걸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참 나는 하고 싶더라고. 사람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백신에 주사약이 얼마나 돼요? 그 약물에 백신 때문에 죽잖아요. 주사약물은 얼마 안 돼요. 그게 아마 1.5mg 밖에 안 될걸요.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백신 때문에 주사 맞고 쓰러지는데 나는 약을 잘못 먹어갖고 이게 부작용이 나서 이러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애들은 어떻게 하고 이게 오른쪽 이 키를 열고 오른쪽 서랍을 열면 뭐가 있고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데 자꾸 이상하게 볼까봐 하나님 정말 은혜라 싶었는데 하여튼 심각한 과정을 겪고 지금 이제 여러분 있어서 제가 이제 빨리 끝내더라도 여러분이 빨리 끝내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자, 빌립보서 4장 4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사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에서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여태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여태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주일 하도록 허락해 주신 그 시간도 감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감사 주 안에서 감사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힘들지요. 자영업자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드가 아니라 예수님 위드 예수님으로 비온나 코로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를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와중에도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와중에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물질과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무인도에서 살면 돼. 물질을 상대 안 하고 사람을 상대 안 하고 하나님을 상대한 무인도에서 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자가 되고 물질에는 청지기가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람에게는 봉사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야. 그런데 관계가 왜곡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해요. 물질은 사용하고 이용한 대상이지만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이걸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이용합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고 이용하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합단체나 뭐 노예나 총회 이런 데 일을 잘 안 합니다. 물론 그 일할 사람 필요해요.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총회 일을 하거나 노예 임원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노예를 사랑하고 교회 연합을 위해서 일치한다면은 그 성도들이 그렇게 힘써서 낸 그 헌금으로 운동을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선거 비용을 마련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괜찮은 일이고 그건 희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제가 뭐 잘 모르고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사회적 성취감은 이룰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힘들겠는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은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내 자비랑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임직에 임원에 들어가고 회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시간도 써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성도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헌금하는 그것을 통해서 굳이 그런 자리를 올라가야 되겠는가? 저는 내가 못나서 그런지 나한테는 뭐 그런 거 뭐 장짜리 하나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할 생각도 별로 없지만은.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이게 정신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읽어도 또 읽으면 이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꼰대라 그래요. 꼰대. 꼰대를 좋아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꼰대를 좋아하지 않고 빨리 나가기를 바래. 4절 5절 다시 읽어요. 그래도 우리 이쪽에 젊은 분들이 많은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없는 게 관용이에요. 관용.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계가 톨레랑스가 없어요. 승자 독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조건을 잡으면은 상대방 다 감옥에 가요. 승자 독식. 톨레랑스가 없다는 거. 우리 사회 관용이 없어. 이 톨레랑스 관용은 프랑스 말이에요. 관용이 있어야 돼. 관용.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게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기쁨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생각하면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경치 좋은 데서 즐거워하는 데가 하나님 나라라. 근데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마을 목회란 말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마을과 동떨어져 갖고 우리끼리 지내면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 들어온대요. 그 교회 공동체가 지역을 위해서 뭐
나이 드신 분들 독거노인들을 돕는다거나 음악회를 한다든가 청소년들, 어려운 청소년들을 가르치거나 문화교실을 한다거나 아니 뭔가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음으로써 그 마을과 지역에 유익을 줘야지 교회가 교회를 좋아하는 시대가 접어들으니까 목회하기 쉽지 않아요. 교인만 상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을 공감 음악회 2번 하는데 여러분 그 레파토리 보세요. 그 교인들만 듣는 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영령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다른 교회는 영령을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영령을 안 하는지 그 레파토리 봐요. 그 다른 교회 보면요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다른 노래가 들어있더라면 제가 뭐 바꾸려고 하려면 바꾸지만 그냥 참지요 뭐. 그 사람들이 그런 노래 그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성가만 안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왜 부를까요? 마을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지. 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요 모든 게 달라졌거든.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요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병상에서 드렸던 기도인데 짧은 시간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잠 안 오는 밤에 가슴은 벌렁벌렁거리고 머리는 아프고 이 기도를 드렸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죽어가는 학생들이 있고 어르신들이 있고 또 방역당국도 고생하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테니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재앙을 빨리 걷어가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받고 또 방역당국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4절 8절 9절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 평강은 유대인들의 인사할 때 살롬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행복의 조건이 살롬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살롬을 주세요. 가정에 살롬이 있다는 거 뭡니까? 첫째 건강해야 살롬입니다. 아프면 살롬이 아니에요. 다 건강하고 그리고 부부나 자식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살롬이 아니에요. 그 살롬이 깨진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과 보람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살롬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살롬이 최소한 5년만이라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안 되면 하나님 최소한 4년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살롬이 우리 집안의 살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4년이면 제가 나가야 되거든. 은퇴해야 되거든. 4년만이라도 교회 사고 나지 않게 하세요.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일하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살롬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23장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어떠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돼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 안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면 돼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맨날 머릿속에 어디 청약 하나 그 생각이에요. 그 사람 생각이. 영업하는 사람은 어디 가면 영업이 잘 될까?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에요. 저는 무슨 신문을 읽든가 방송을 보든가 하면 이거 설교 때 이 내용이 적절하겠구나.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책도 그래서 사보죠. 책에 어떤 내용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 이것은 정말 유익한 내용이구나. 그런 거 신문을 봐도 그렇고 설교를 늘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어디 가면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그래도 되는 사업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도박하는 사람은 맨날 노름 생각하겠죠. 그 도박꾼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위인됨을 결정하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 그런데 생각이라는 단어가 싱크인데 글자 하나만 바꾸면 생크 감사예요. 내가 그동안 감사할 게 없었다는 것은 생각을 진지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 주변에 그래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없다. 백신 맞다가 학생도 죽고 주부도 죽고 나이 많으신 분 죽는데 우리 가족 중에는 그런 분 없다. 감사 조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아무리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했지만은 11월 첫 주에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백신 접종한 사람은 숫자에 관계없이 모이라. 여러분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접종 받았어요? 물어보세요. 백신 접종 받았어요? 물어보세요. 그럼 조금 더 가까이 붙으세요. 조금 더. 괜찮아. 만약에 안 맞았다 그러면 뒷줄로 가고. 백신을 2차례 받으면요, 숫자에 관계없이 모여요. 문제는 아무리 정부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숫자에 관계없이 그냥 500명도 되고 접종 안 된 사람은 50% 모이세요 해도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우리가 많이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린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에 예배 드리고 4시간 쓰고 오늘 교회 가면은 2시간 잡히는데 그냥 인터넷에 한 30분 설교 듣고 오늘 또 설교 인터넷에 2시간 엄청 뜨거든요. 아이고 오늘 호수한개 목사는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나? 딴 데 들었죠. 힘차게 얼마나 파워풀하게 설교 얼마나 잘하는 목사님 많아요. 막 힘차게 성령 충만해. 아이고 저거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 문제는 코로나 위드 시대라도 얼만큼 회복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3마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 하나 하면 쉬지 말고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위대한 분이고 아버지가 전능한 분이고 아버지가 생명해 주는데 그 아버지 앞에 와서 맨날 죽을 상하고 한숨 쉬고 있으면 아버지가 야, 너 나 믿냐? 네 아버지 맞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찾아오셨어요. 두려워서 무서워갖고 벌벌 떨고 있고 우리도 잡히면 죽을 텐데 곤욕을 치를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랬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이 있어요. 살롬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율법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우리 장로님들끼리라도 이게 뭔가 서열을 따지거나 율법을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율법으로 모이면 힘들어요. 사랑으로 모이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 관계가 두 번째로는 숨을 훅 내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요. 왜? 부활의 증인되라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도 당신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전도거든요. 신기한 것은 1세기에는요 사도든 선지자든 교사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1세기에는 다 전도자였어요. 전도가 다 본업이었어요. 베드로는 본업이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전도였어요. 그래서 먹고 살았거든. 아니 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전도하다가 굶어 죽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세요. 전도자로 살아요. 나가서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성령을 받으라 했냐면 성령 받지 않고는 복음 전도를 못합니다. 용기가 안 나요. 성령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사자가 달겨들어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각해보면 감사가 있다.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가 원죄를 가리켜서 생각의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깊이 생각했더라면 선악과 따먹지 않는다. 생각하기 싫어한다. 생각의 게으름이 죄다. 여러분 생각해서 감사의 조건을 풍성하게 발견해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잃은 채 떠돌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되찾았고 우리는 1945년도에 나라를 찾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는데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남북 간이 분단 국가로서 군비 경쟁을 하고 외세가 우리나라를 틈틈이 하나님 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국민들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을 후손들에게 복음 통일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생각하여서 감사의 조건을 많이 발견하는 복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